지난주에 그림을 그렸더니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이라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서 좋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해석으로 작품이 참 좋은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으나 그래도 마음에 너무 나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주중에 제가 다시 좀 수정해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예, 지난주 설교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도장을 저는 그렸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분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분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희곡 파우스트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안 읽은 책이 또 파우스트라고 합니다. 대략 줄거리는 알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파우스트를 쓴 사람은 독일의 시인이기도 하고 또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극작가인 풀네임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괴테죠, 괴테. 괴테가 쓴 작품 파우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괴테가 구상해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무려 6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인 만큼 대작이었던 거죠. 제 기억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때 겨울방학 때 이 파우스트 읽으면서 야, 정말 재밌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딱 첫 장 읽자마자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희곡이 파우스트는 원래 독일에서 내려오는 전설,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전설이라는 그런 뭐 이렇게 문학 소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괴테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다시 새롭게 쓴 거죠. 더 풍성하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의 뼈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파우스트 박사가 영원한 진리,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아주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수많은 연구를 한 거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온갖 연구를 했는데 그 끝이 허무한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를 지켜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그 악마가 옳거니 생각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유혹하겠다. 나의 유혹에 이 파우스트 박사가 넘어오느냐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과 내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기의 허락을 받고 악마 메피는 파우스트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지의 지식을 교환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악마는 계약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공급하죠. 흑마술을 통해서 그 파우스트의 그 욕망, 그 안에 있던 뭐 말하자면 인간의 그 모든 욕망을 채우는데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다면 그 후에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소유가 되고 파우스트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계약을 하게 돼요. 이 계약이 성사된 후에 악마 메피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파우스트의 그 숨겨졌던 그 모든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죠. 술과 여자와 그 모든 세속적인 쾌락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정말 영원한 진리를 찾았던 파우스트가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파우스트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그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게 되고 악마와 계약이 끝나자 악마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파우스트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 결말이 원래 전설과 그 괴테의 소설과 좀 달라요. 파우스트와 악마 메피스토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째,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두 번째는 만약 파우스트가 어느 한순간에 쾌락에 머무르고 싶다. 나는 여기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라고 할 때 멈춰라 순간아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고 그 즉시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소유로 삼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파우스트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그렇다. 이 뜻을 위해 나는 모든 걸 바치겠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에 둘러싸이더라도 여기에서 남녀노소가 모두 값진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군중을 지켜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춰라 순간아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헤맸던 파우스트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지식으로 우주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던 그 착한 파우스트는 자신이 빌린 그 힘, 그 음지의 힘이었고 자신과 사람들을 결국 파멸로 몰고 갔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것에 절망을 느낀 파우스트는 이제 자신이 규명하려고 했던 그 우주의 본질이 아닌 새로운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열심히 사는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현재 이 순간에 머물도록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실 이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계몽주의, 유럽의 그 깊이 빠진 계몽주의에서 인간의 이성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이성도 비합리적이다.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의 한계 또 계몽주의의 한계를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맺은 계약, 그런데 그 계약 이전에 우리는 어떤 계약으로 살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 딱 한 줄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그 살던 집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그 집은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2절에서 3절 매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치 파우스트가 그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맺은 계약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골로새서 표현에 의하면 흑암의 권세에 그 권세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흑암의 권세가 원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돼요.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맺든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계약을 맺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죠. 흑암의 권세의 그 집,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의 그 기초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교만.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그 기초는 교만이고 그 집의 기둥은 쾌락과 욕심으로 세워졌어요. 그 집안에 여러 가지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구들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무정, 무자비 뭐 이러한 것들로 가구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 집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죽음이라는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그 집안은 막 난리가 장난이 아니죠. 안에서 시기, 질투 막 온갖 것에 쌓여서 그런 아비규환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집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집,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을 맺고 살게 된 그 집은 이전에 살던 집과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새롭게 이사 온 집의 주소가 골로새 267번지입니다. 네. 이 집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물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를 통해 창조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다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화해하게 하신 분이시며 또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써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화평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자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골로새 267번지 안에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이사온 집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이사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자꾸 흑암의 권세의 집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자꾸 그리워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곰팡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옛사람, 정말 파우스트가 누렸던 그 욕망의 그 짜릿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마치 곰팡이와 같이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 그 교사들이 이미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 같이 그들에게 침투해서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더 해야 된다. 거짓 가르침으로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바울은 강한 어조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들은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예수님에 대해 왜곡하여 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진리의 자리에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헛된 진리를 따라 살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번지수를 잡고 잘못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번지수는 골로새 2, 6, 7번지인데 자꾸 옛날의 흑암의 권세의 번지수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죠. 우리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거짓 진리들, 우리가 지난주에 박헌영 선교사님 통해서 영국의 목회자가 10,000명인데 마술사나 그런 어떤 그런 미신이라든지 그런 종교술사가 80,000명이라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더 많겠죠. 우리나라 어떨까?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그 주술 뭐라 그러죠?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2조라 그래요. 2조.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3조, 4조 되겠죠.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양대에 가면은 계단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F학점을 받는다는 미신이 있대요. 그리고 왼쪽에 올라가면 괜찮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웃긴 것은 아무도 오른쪽으로 안 올라간대요. 대학생들이. MZ세대.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최첨단의, 그리고 AI와 모든 최첨단의 어떤 기술적인 여러 혜택을 누리는 세대. 아무도 오른쪽으로 안 올라가. 사진에 보면 전부 왼쪽으로만 올라가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 우리 안에 그러한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흑암의 권세에 지배받는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집으로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골로새 2, 6, 7번지에 살고 있어요. 새롭게 이사온 골로새 2, 6, 7번지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날마다 명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실한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오늘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힘과 또한 나침판이 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이미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절망과 낙심의 걸림돌로 자꾸 우리를 고개 들어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의 집을 향하도록 고개를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현재 우리가 이사온 집의 번지를, 그 번질 수를 잘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성령님이 도우시는 골로새 2:6, 7번지입니다. 새롭게 온 이 집, 골로새 2:6, 7번지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번지수를 확인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 깊이 더 뿌리를 박아 우리를 흔드는 이 세대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내 안에 우리를 미혹하는 곰팡이와 같은 많은 시험들 이미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곰팡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고 자갈을 또한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